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작년인 것 같은데요, 한 아버지에게 의대를 다니는 아들이 있었는데 한밤중에 친구가 한강에서 술 한잔 하자 해서 연락이 와 나갔다가 새벽에 친구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들은 돌아오지 않고 아들이 한강에서 익사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에 직간접적인 책임 있는 친구는 이 죽은 아들의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아직까지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은 채 또 그 친구의 부모는 변호사만 앞세워서 자기 자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친구의 편에 손을 들어줬고 영분도 모른 채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죽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아직까지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길 위에서요, 참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에서도요, 잘못된 만남이 얼마나 큰 위기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죠.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암논이라는 장남이 있었어요. 그에게 배다른 형제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연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아한 나머지 병이 되었어요. 그때 암논에게는 간교한 친구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순진한 암논에게 그릇된 방법을 가르쳐줬고 암논은 친구 요나답이 말해준 대로 연모했던 다말이란 여인을 강제로 동침했고 더 나쁜 것은 그 동침한 후에 그 여인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일로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요 복수심에 암논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후에 압살롬의 반란으로까지 이어져서 다윗의 집안에 큰 상처를 남기게 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한 강교한 친구의 말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실족해야 하는 죄가 나와요.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족해 한다라는 것은 걸림돌을 놓는다, 함정을 판다,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죄가 그렇게 큰 죄인가 하면 바로 한 사람 인생, 한 영혼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때쯤에 크게 실족하는 사건이 있었죠. 요단강 동쪽 땅에서 강력한 왕들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었는데 그들에게 모세는요, 우리는 당신들의 나라를 지나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좀 그 길만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왕들은 모세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맞서 싸우고자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과 이스라엘 민족은 싸우게 되는데 본래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는데 두 왕을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생각지 못한 거대한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웠습니다.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죠.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면 모압이 반드시 이길 수 있었다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발람 선지자는 그 요청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결국 모압 왕의 부탁을 받고 저주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3번이나 저주를 하려고 하면 그 입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축복의 말이 흘러나오고 계속해서 축복만 하는 겁니다. 너무 보다 못할 속상한 모압 왕은 이 발람 선지자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결과가 정말 저주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후에는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모압 민족의 우상을 섬김으로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일로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민족에 내려졌고 남자들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 기도를 해줬고 모압 왕은 화가 나서 발람 선지자를 쫓아내버렸는데요. 이런 그 후에 또 이상한 것은요, 축복 기도를 해준 발람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그곳에서 발람 선지자도 칼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축복해 준 선지자라면 그의 생명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줬어야 됐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1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겠다 했는데, 이 부올의 사건이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의 유혹에 빠져 바알 부올이란 우상을 섬기게 된 사건을 말해요. 그러면 발람의 꾀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발람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 기도를 해 주었으나 뒤에 다시 발람은요, 모압 왕이 큰 보화를 주겠다고 하니까 다시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실족해 하는 방법을 모압 왕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발람의 꾀였어요. 그게 바로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미인계를 사용하라는 거죠.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할 수 있다라는 미인계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그들을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 죽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요, 연약한 자를 실족하는 일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 남을 실족해 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니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떨어져 수장 단계 날 정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엄중하냐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남을 실족해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쉽게 보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동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해오셨던 말씀이라면 오늘부터는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에게 오늘 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 생활하면서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들이 본의 아니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린 시절부터 믿고 따랐던 목회자가 그루민 성폭행을 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갖게 되어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자매들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또 한국 교회를 대표해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듣던 모두 다 부러워하던 교회가 그 교단이 세습 불가 조항이 있는데도 어떻게든 편법을 써서라 세습을 강행해서 그로 인해 수많은 한국 교회가 세습을 당연시하게 만든 것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베풀기를 잘하고 정말 신뢰했던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돈을 챙겨서 갚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일로 마음앓이를 하다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실족케 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항상 말이 많은 사람이 있죠.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 상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도 실족케 하는 일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내 경험이 옳다 주장하다가 내 편 가르다가 성도들 간에 분쟁이 나고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간에 교회가 갈라지고 그 분쟁의 시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신앙을 잃어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실족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차별하는 것도 실족케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귀족도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예배도 드리지만 그 예배는 항상 떡을 함께 떼어 나누는 성만찬 시간을 같이 가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재정적으로 넉넉한 부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싸가지고 오겠죠. 그들이 가져온 그 음식으로 함께 성만찬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 시간이 되어서야 가난한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가면 정말 예수 믿는 종들도 가난한 사람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성만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성만찬 하기 싫다고, 같이 밥 먹기 싫다고, 왜 우리가 저들의 음식까지 싸와야 하냐면서 자기들끼리 모여 먼저 성만찬 시간을 가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층민 사람들, 종들은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라 늦게까지 일하다가 와야니까 늦을 수밖에 없는데요, 부한 자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그 음식을 먼저 먹어버려서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 와서 성만찬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곳이죠. 나와 생활 수준이 맞다고, 나와 학력 수준이 맞다고, 나와 연령층이 맞다고, 나의 고향이 같다고, 같은 집안 사람이라고 끼리끼리 모여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 되었습니다 하고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그런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는 영혼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도 누군가를 실족케 하는 일로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헌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릴 때 저 사람 중에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은 두 렙돈을 드린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이렇게 다른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연약한 영혼을 실족케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와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영혼들을 실족시켰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천지는 눈치가 없어서 그렇지 눈치 빠른 더 큰 집단은 하나님의 교회 같아요.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에 이 신천지가 언론에 드러날 때 당시 하나님의 교회들은 얼른 비대면 예배로 들어갔습니다. 자기들도 언론에 또 드러날까 봐 그랬나 봐요. 눈치가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기성교회가 빚을 갚지 못해 성전을 내놓아야 하면 그 건물을 헐값에 또 사들이고 또 대형 교회 건물들을 사들여 신도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도수가 지금은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하죠. 여러분, 이처럼 한국은 이단의 천국이고 요즘 K 문화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K 이단들이 이미 많이 수출되고 있죠. 구원파, 국제 크리스찬 연합, 또 다미 선교, 몰몬 성낙교회, 안식교, 엘리야 복음 선교회, 여호와 세일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삭교회, 크리스찬 사이언스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한국 예루살렘 교회, 이런 것 등 이외에도 이름이 덜 알려진 여러 집단들이 있으니 그로 인해 실족게 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실족하게 된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정통 교회들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이단 집단에 가게 된 사람들 보면 대단히 열심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그곳에 가게 된 원인이 기성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이기도 합니다. 항상 분열과 파벌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으로 방황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 때에 이단들이 손을 내밀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함께 해주니 그 교리가 어떻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위로가 되어서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성교회에서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료 성경 공부한다고 쫓아가서 그곳의 교리에 빠져 진리라고 믿게 되었는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빠지게 된 것은 기성교회에서 바른 성경 지식과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와 성경학교와 또 제자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조금 교회 분위기가 좀 식었다 싶으면 유명한 강사 불러 부흥회 며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세워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을 배우면요, 기성교회보다 더 뜨거운 이단 집단에 가도 구분되지 않고 더 열심을 내고 또 실족하는 길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성교회들이 이렇게 실족하게 되는 영혼을 낳는데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은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제가 언제 누군가를 실족해 했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나도 모르게 내 무분별한 말 한마디로 한 영혼을 실족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위한 나의 무관심이 또 한 영혼을 실족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분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르치고 제자로 살아가도록 돕는 일인데 그 일보다 늘 많은 일들에, 봉사하는 일들의 시간을 소비하고 방만한 사역을 한다면 그것도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늘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일학교든 제자훈련이든 바른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학원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우리도 자녀들을 기르다 보니 학원을 보내보니까 사교육이 얼마나 철저한가 하는 걸 느껴요. 학원의 사정이든 또 학생 개인의 사정이든 그날 수업에 빠지게 되면 언젠가는 그 수업의 진도를 보강 수업을 꼭 하더라고요. 왜냐? 그 단원을 배우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참 성경 공부할 때에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혹시나 빠진 수업이 있으면 보강 성경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생각을 또 사모에게 얘기해 보니까 그런 부담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을 위해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정말 교회가 열심을 내야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절대로 실족하지 않도록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가 이번 주일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에 보이지 못했다면 그 영혼을 위해 관심과 문자 한마디를 드리는 게 우리의 본분인 것 같아요.
누가 어려움이 있는데 말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의 그 사실을 아는 분이 여러분 기도 요청을 또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도울 수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스스로 조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면요, 우리 중에 누가 이단에 빠져 실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 아내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이리떼들이 양들을 잡아라 가려고 넘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에 외모로 보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나의 형제로 바라보면 우리 안에는 절대로 실족하는 자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오늘은 특별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생각지 못한 일로 코로나에 감염되어 자가격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무증상자가 많고 증상이 있어도 독감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다른 게 더 불편하기 때문에요. 먼저 생활이 묶이게 되죠. 또한 그동안 동선에서 내가 누군가에 피해를 주지 않았나 하는 미안한 마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나에게 이 따뜻한 전화 한 통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누구나 마음으로는 걱정하고 사랑하죠. 그러나 표현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자가 격리하는 동안 어느 날 집 앞에 누군가 먹거리를 조용히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 순간이 참 고마웠어요. 친인척도 소중하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만난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 서로 위해주고 그저 잔잔합시다 하면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도움주고 혹시나 우리 주위에 실족할 만한 형제가 없는지 항상 살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고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로 실족하는 영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혹여나 실족할 위기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통해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 중에 연약한 자가 있으면 실족해야 하는 일이 없는지 항상 살펴보라 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우리를 통해서 실족하는 영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수장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낫다고 말씀하실 만큼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 실족하고 있는 영혼은 없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건지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혹여나 실족하는 영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또한 삼가하고 또한 조심하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림 제자교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여 실족하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잘 세워지게 하시고 절대로 이리떼들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